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무나 익히 알려진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대해서 오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이유를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고기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흔히들 교회에서 말해버립니다. 또 5절에 가인이 분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어쩔 수 없이 분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인의 분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 오해됨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의도와 의미를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의 오해됨을 반드시 수정하셔야 돼요. 본문을 보면서 잘못 오해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드러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의 측면으로 봐야지 우리의 죄를 다시금 하나님께 전가하는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해주신 그 영혼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양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차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방식대로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와의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하와의 말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제 하와가 말하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 유교에 젖어있는 우리 방식대로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좋다, 이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3장에서 징벌하셨어요. 징벌하시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나누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소망이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다. 후손 중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기대를 하나님이 주셨고,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면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언약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것을 지금 이 하와가 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 얻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실현이 내가 출산함으로 아들이 나에게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실현되고 있다. 지금 그 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이 남편의 신앙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실현됨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원어 성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사람을 낳았다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와가 자신의 출산을 두고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셨고 또 자신이 아내 역할을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의 교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또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로 해석하면 하와가 가인을 낳고 가인을 여호와로 간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어떠함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지, 하와가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도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 아들이 이룰 것처럼 생각하면서 과하게 뭔가를 의도하고 기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한 확신, 이 확신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우려한 일들이 무너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러한 양태들은 부모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태어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우리 아이가 말을 더 빨리 하는 것 같고, 빨리 서고, 뭔가 조그마한 반응만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상당히 많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냐오냐하고 옥동자처럼 그 아이들을 키워내면 그 아이가 인간 노릇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은밀한 중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와가 분명하게 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그 기대감이 가진 것이 심각한 우려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보통 성경에서 무엇인가 자녀를 출산할 때, 얻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갔다, 아니면 함께 누웠다, 이래서 아이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특이한 단어를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언제 또 사용된 단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 알게 되었다의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 기자가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 가인을 낳았다, 지금 요 이야기를 창세기 기자는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이게 의미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소망했지만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의미의 뜻은 숨이에요. 숨. 일시적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큰아들과 다르게, 큰아들은 자신이 여호와를 낳았다 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둘째에서 가서는 이렇게 이름이 허무하게 지어졌을까요?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이고 뭔가 한계를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1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죄인이 잉태하여서 낳는 일들은 다 죄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와는 큰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부인하고 있는 형태가 약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있지만 사람은 자신들의 죄성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메시아를 낳았다는 확신 가운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소망해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판단과 내 확신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자녀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자녀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헛된 기대감과 망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꽃길만을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된 자들의 사랑이라고 말해버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나 이 부모의 큰 오해는 자녀들을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정 이만하면 됐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잘 돼.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러한 판단들이 생겨나면 무엇이 생깁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스스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와의 이렇게 지나친 확신과 기쁨은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큰 장애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출생함에 있어서 소망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출생까지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봐보세요. 가인에게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도 부모의 말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하와가 1절에서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 끝날 때까지 하와가 다시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셋을 낳고 그때서야 말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창세기 기자의 의도입니다. 부모가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그 양육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산의 기쁨과 어떤 그 확신으로 가득 차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룰 거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음에 목양하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제시해야 될 것들이 이 자녀들의 살아감 가운데 드러났었어야 돼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떠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하는 것은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것을 못 배웠어요. 분명히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와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문제를 드러내 보여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3절에 아니겠네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이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고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때에 지금 레위기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짐승으로 드렸다 이런 기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곡식으로도 제사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짐승이냐 아니냐는 이건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뭔가 선별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아무나 툭 들고 온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가진 것 중에서 선별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에서 보면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고기 중에서 뭘 먹지 말라 그러죠? 기름 있는 부위는 손대지 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 거다. 피와 기름은 건드리지 말라. 물론 레위기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직 그 기준이 없더라도 아벨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귀한 부분을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선별 작업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평상시에 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하여서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왔느냐. 그것이 그의 마음 중심인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고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살펴야 돼요. 이제 4절 5절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뭘 받고 뭘 받지 않으십니까? 받거나 받지 않거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 재물만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5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재물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인트가 재물에 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재물만 쳐다봐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서 나를 죽여서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재물이 나를 대신하는 상징으로서, 예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이 거룩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거룩함을 재물의 선별 작업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사실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다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내가 이미 형성해주고 있고 나의 지금 존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면 거기에 감동하고 막 눈물 흘려요, 막. 그런데요, 지금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해 살아가면서 아이를 목양하는 법도 이 사람들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어요. 또 형제들 간에 어떻게 우애하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려고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에 젊은 여성들 어때요? 시집에 시옷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가정을 하나 되기 위해서 했을까,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어떻게 결혼 생활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그것에서 한 가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우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밖에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으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변화됨을 소망하면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됨이 전혀 없으면서 그냥 재물만 툭 던져놓고 가고 이렇게 예배한 것이 예배입니까? 한국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함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부모들과 많은 성도들은 그냥 주일 난 11시 예배 드렸으면 그걸로 퉁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왔으니까, 우리 아들 예배 참여했으니까 이 죄는 이제 된 거야. 그 자녀의 마음 중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그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가 어떻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기쁜 거예요. 하와가 가인을 낳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변화될 수가 없죠. 변화되는데 부모가 전혀 기여하지 않아요.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에 겉으로 드러난 자녀의 양태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너 이번 주에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너 기도했어? 안 했어? 이런 보여지는 그 껍데기들만 보면서 판단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할 도리 다 했네.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만 배우는 거예요? 종교성만 배우는 거예요. 종교성은 기가 막히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알아요. 주일날 아침 되면 엄마가 또 교회 가자고 하겠구나. 좋아, 내가 엄마를 위해서 1시간 허비해주고 오지. 이런 마음으로 얼마든지 교회 나옵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고, 또 안 나오면은 부모가 대신 헌금이라도 해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퉁쳐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미안하지만 한국교회 부모들에게 다분하게 있습니다. 우리들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깊숙한 것까지 모르시는 분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됨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속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과 이거를 받거나 받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예배에 나올 때 우리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습관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다 가득 차기를 소망함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치고 싶다.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서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찾고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서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놀라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임이 드러나면 놀라고 기겁하고 우리가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에 이 땅에서 돈을 얼마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업하고 살 것인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호의호식하고 살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예배를 속아주시면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이 시간 다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었어요. 제사 드리도 나오는 순간만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올 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양에 투여해서 나오기 때문에 귀한 것을 선별하고 가장 값진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시대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지방 성분인 기름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기름진 것이 굉장히 귀한 고기였습니다. 뭐 지금은 취급 안 하지만. 고대 시대는 어떻겠어요? 어떤 부위가 가장 귀합니까? 지방 덩어리가 귀한 부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고기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단백질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방 맛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블링 적당히 들어간 고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선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어떤 거냐면 삶 자체가 구별되기를 소망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들과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가르치긴 가르쳤지만 뭐까지만 가르쳐준 거냐면 종교성으로서의 제사만 가르쳤어요.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모양새만 가르쳐놨지 그 마음 중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실 것이다. 이것을 안 가르친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나서서 가인을 가르치십니다. 부모도 돌보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 나서셔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가인을 지도하십니다. 먼저 7절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 여기에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의 의미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같이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여기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성경을 달리 해석하고 있지만 같은 단어에서 어떤 의미냐면 7절의 의미로 봐야 돼요. 5절의 의미는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그 죄 가운데 있음이 드러나니까 제사로 나아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서 못 나가요. 뭐로 나가죠? 죄인으로 나가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우울한 모습, 뭔가 시무룩한 모습을 반영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는 아예 그것을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왜 네가 고개를 들지 못하냐? 왜 못 듭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로 나와서 고개를 못 들고 있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5절이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가인이 분노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셨기 때문에 분노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해석하는데 그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죄로 물든 가인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배로 나와서는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 저 안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개 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회개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정말로 그 회개가 있다라면 회개한 이후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드러나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65일 다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대표 기도만 시키면, 기도 인도하라고 시키면 뭐 합니까? 회개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안 사니까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좀 살다가 노력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이긴 하지만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배자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자가 예배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무나 다른 기준을 또 경험하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나만 발견되고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로 품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감사의 삶이 없는 것이고 매일 우울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냐? 네 삶이 그런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이 자신의 행위가 악하니까 누구를 시기하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를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건 뭐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이 악한 삶을 살아가니까 도리어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정치판 보세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쉽게 서지 못합니까? 어제죠.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 11주년 추모식이 있었던 뭐 그건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죽게만 되었습니까?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원래 바른 사회는 뭡니까? 악한 자들을 처단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이 죽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악인으로 서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십니까? 죄가 너를 삼키려 한다. 죄에게 네가 삼키움을 당하면 너는 어떤 존재가 되냐? 악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삼키기 전에 네가 뭐 하라고요? 죄를 다스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왜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 형벌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남편을 원하고 네가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네가 도리어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죄의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죄인의 후손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죄로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오히려 죄를 다스릴 것들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조상이 돼버려요. 사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가인의 자손에 대한 계보들이 나타나고 또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보가, 언약의 계보가 따로 등장하는 것이죠.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이 족보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막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인간 부모 아담과 하와는 뭐만 집중했습니까? 제사 의식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에 집중하십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게 형벌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으면 거기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와가 새겨 들었다라면 가인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와는 자신의 과대한 기대와 망상으로 결국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죽음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얼마나 그 부모가 괴로웠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죽음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이들이 맛보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들을 바르게 목양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리고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야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야후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고 해서 마치 그냥 우연히 들에 있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 보면요,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한 거죠? 살인하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곳에서 이를 죽이려고 들로 불러낸 거죠. 그렇게 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가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죄에게 삼킴을 당하여서 의인들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누가 괴롭힙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나를 돕는 자가 막 생기고 만사형통하고 이러지 않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화됨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거 누가 합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여서 온전히 삼위 하나님을 의존함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몸뚱이만 예배당에 앉아있고 이미 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안전하다? 여러분들은 과한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하와의 기대가 어떻게 돼요? 그 기대했던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께 앞에서 가르쳐야 될 것들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목양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부모도 찾지 않는 이 아들을 다시 찾으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예,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부모가 뛰어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한마디도 부모에 대한 언급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보세요. 범죄함이 아담 때보다 더 가중되고 있어요.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태도들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셔요. 아담 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동생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처벌하려고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다시 그 아들에게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아비를 꼭 닮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허물을 덮으려고 했어요. 스스로 허물을 덮고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형벌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녀는 그 부모를 똑 닮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예 대적합니다. 회개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심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찾으신죠? 내가 그에 응답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됐습니까? 부모의 권면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 부모는 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보다 우리의 어떠함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권면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방식대로 길러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등떠밀어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자녀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가 그런 현장을 만들어주고 그것에 협력하는 자가 부모인 것이지 부모가 자기가 아는 깨달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자녀에게 주입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무언가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씨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녀가 뭔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 못 견디는 거죠. 자녀가 좀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고뇌하고 씨름하는 기간을 두면서 자기의 권한이 없어요.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나서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을 몰라요, 부모도. 그러니까 뭐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이의 행동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행동만 가지고 지적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양이 아니고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내하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우리한테 잠깐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위탁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품으면서 그 영혼의 됨됨이를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죠? 죄인된 나의 모습을 자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인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아, 사람이 바뀌지 않는구나. 정말 악한 존재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께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행동만 보고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실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하시지 하찮은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자녀에게 또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영혼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당장 목사님 제가 저한테 잘하고 우리 교회 헌신하고 이런 달콤함에 빠져서 그 성도만 위해준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목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처지를 알아주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응원해주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양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소망과 정말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목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고 변하지 않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괴로워하는 기간들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고 견뎌야 돼요. 이것이 목양자의 합당한 태도란 말이에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해주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인해서 너는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너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우리 한국 부모의 현 추세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자기가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협력하는 자로 서야지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등극해서 아이들의 판단까지도 다 멈추게 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부각하시고 지적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쉽게 순종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얼마나 기다려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면서 기다리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자녀가 이 땅에서 아무런 고민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참 기쁨을 그 아이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거지 같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나누는 사랑. 모양새만 가정을 이루고 있지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다른 자녀가 또 잘못된 가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종교성만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부모된 자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영향력 주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가를 물어보십시오. 부모 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말 안 해도 자녀들이 다 봅니다. 자녀 영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급선무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들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성도들을 드러내야 될까요? 말을 잘하고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막 드러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찍어내는 것이 교회여야 될까요? 세상에서 힘없고 고통 중에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는 자들을 양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이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볼 것이고 참된 신앙인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세상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져주는 것이 우리가 능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능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음 자신의 자녀들 때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어떠함은 죄가 가중될 뿐이지 더 나아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답게, 부모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신자답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먼저 선행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참 신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참 신자가 모여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뇌하는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씨름하며 고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